오늘은 이 마음의 밭을 기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옛말에 보면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고 하는 이 말이 있죠. 마음 먹기에 달렸다. 정말 맞는 말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달라 보이게 되고 다르게 행동이 되고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인정할 수 있습니다만은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하는 것은 또 쉽지 않다라는 걸 또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힘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살아가면서 지키기가 가장 힘든 것. 내가 살아가면서 가장 다스리기가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마음입니다.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고대 공성전에서 그 성을 빼앗는 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뭐냐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다. 다스리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물은다면 저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마음 공부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을 움직이는 근원이 되는 거죠.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마음은 인간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생명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잠언 4장의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애쓰고 힘쓰게 지켜야 될 것이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생명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마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마음이 어그러지고 마음이 잘못되면 말씀도 들어오지 않는 뿐만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밭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느냐. 우리는 오늘 참 말씀 앞에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되었을 때에 내 마음밭을 바라보면 참으로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부끄러운 마음이었어요.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네 가지 밭은 네 가지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가지 마음 가운데 여러분 옥토와 같은 좋은 마음입니까, 여러분은?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상고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돌밥 같은 마음도 있고요, 길가와 같은 마음도 있고요, 가시나무 밭에 뿌려진 내 마음도 있어요. 물론 좋은 옥토도 때로는 있어요. 이 마음을, 내 마음을 발견하기 너무나도 사실은 말씀 앞에 괴로운 거죠. 그냥 흘러들어가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깊이 있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깊이 있게 바라보는 것은요, 매우 힘든 작업이 될 수 있어요. 왜요? 아프거든요. 마음을 깊이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생각과 마음과 행위를 가지고 살았던 내 자신의 모습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 잘못된 것을 바라보게 되면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 마음을 바라보면서 깨어지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돌이키려고 하니까 내 삶을 부정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돌아서야 돼요. 그러니 깨어지는 아픔이 있는 거죠. 마음이 깨어지고 산산조각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마음이냐면 가난한 마음이에요. 가난한 마음. 예수님께서 팔복 가운데 처음에 말씀하셨던 말씀, 가난한 심령이 이 심령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거덜나고 하나님 앞에서 산산조각난 그 깨어지는 아픔을 가진 마음, 그 마음. 여러분, 이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 은혜 받는,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20분인 자의 비유 속에 네 종류의 밭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네 가지 마음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상태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본성을 다
드러내주고 있어요. 이 네 가지 마음은요,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나는 길과 같은 마음이 아니다. 가시밭에 뿌려진 마음밭이 아니다. 돌밭에 뿌려진 마음이 아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내면 안에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요, 여러분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 같은 마음, 가시밭 같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이 참 어떤 마음밭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면서, 우리가 참 좋은 밭이 아니라면,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었어, 기경했어, 갈아엎었어. 옥토로 만드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이 떨어지는 네 가지 마음밭 가운데 첫 번째 마음이 뭡니까? 길가에 뿌려진 마음밭이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길가는요, 팔레스타인의 지역에 이 산 비탈에 새겨진 밭입니다. 산 비탈이기 때문에 이 산을 깎아야죠. 그래서 밭이 생기고 길이 생기고 밭이 생기고 길이 생깁니다. 이 밭과 밭 사이 난 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데 그냥 길에다 뿌리는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밭에 뿌리는데 그 뿌리는 그 씨앗이 길가에도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길가는 어떤 길가입니까? 농부들도 다 지나가는 그 길가고, 마을 사람도 지나가고요, 여행객들도 늘 다니는 그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이 아주 반들반들해지는 거죠. 굳은 땅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씨가, 농부가 떨어지는데 이 길가에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씨가 떨어지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새가 그것을 쪼아버린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비유의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은 참 어떻게 보면 쉬운 말씀이에요. 왜? 비유를 해놓고 예수님께서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해드려요. 우리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습니다. 19절에 이 비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9절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길가에 뿌려진 그 씨앗은 뭡니까?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했습니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라는 거예요. 그 악한 자가 뭡니까?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 이 악한 자를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악한 자를 마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악한 영이, 세상의 어둠의 영이, 사단이, 마귀가 그 말씀을 쪼아버리는 거예요.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지가 않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 굳은 땅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완악해요. 이것은 여러분 사단과 마귀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공중 잡은 세력이에요. 말씀을 아예 받아들이지도 못하게 만드는 세력이 이 세상 가운데에 아주 권세 있는 세력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역사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주 무시무시한 뿔을 가지는, 그래서 사람의 도덕성을 파기해서 어떤 무시무시한 어떤 죄를 짓게 만들거나, 또 인간성을 파기해서 인류의 그 역사의 흐름을 아주 흐트러 버린다거나, 반인륜적인 행위를 하게 만든다거나, 사단이 그런 역사도 하죠. 인류 역사를 보면 그 사단이 배후에서 하는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사단의 역사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단은요, 이런 흉흉한 무시무시한 뿔을 가지고 나타난 것뿐만 아니라 이 사단은요, 광명한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우리 내면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인간의 본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존재예요. 누구보다도 잘 꿰뚫어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연약한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 일들에 자유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사회적으로 굉장히 존경받는 한 노신사 한 분이 도서관에 가서 기독교 서적을 읽는데, 신앙 서적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굉장히 큰 감동이 온 거예요. 내가 살았던 이것이 내 의의를 드러내는 삶이었구나.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한번 해야 되겠구나. 내 인생이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설 준비를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결단은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성령께서 역사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이제 점심시간이 된 거예요. 배가 고프기 시작한 겁니다. 아이, 밥이나 먹고 생각하고 결단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밥을 맛있게 먹습니다. 그랬더니 밥을 먹고 나니까 배부르니까 또 어때요? 잠이 오죠. 식곤증이 옵니다. 그러면서 슬며시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싹 드냐면은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별거 있어. 내 인생이 이렇게 지금까지 그럭저럭 잘 살아왔는데 다시 내 인생의 길을 뭘 턴하느냐. 턴에서 돌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냐라는 거죠. 내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30년 동안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신앙생활 뭘 돌이킬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주일에 한번 딱 예배드리고 끝나면 되지. 수요예배도 나오고 새벽제단도 나오고 토요 새벽제단도 나오고 특별제단도 섬기라니 이게 아니지. 내가 하던 대로 하면 되지. 그래, 이 어른이 점심을 먹고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저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때 악마는 집으로 돌아가는 이분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짓는다. 이게 사단의 역할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이 사실은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변증학자가 있습니다. 기독교 문학가이기도 합니다만은 이분이 쓴 책입니다. 더 스크루테이프 레더라고 하는 악마의 편지예요.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때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아니, 내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감동을 주세요. 찬양 가운데 감동을 주세요. 기도 가운데 감동을 주세요. 그런데 그 감동이, 말씀이 내 마음에 심기어지기도 전에 어느새 사라져버려요. 언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은혜를 주셨느냐, 말씀을 주셨느냐, 사라져버린다. 이 완악한 마음, 길가에 같은 그 마음은 단단히 그 마음이 굳어져서 어떤 좋은 말씀이 뿌려져도요, 씨가 뿌리지 내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거부하는 상태예요. 정도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들보다는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세상의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일 거예요. 세상에 버려진 자들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조심해야 된다. 처음에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겸손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순간적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달라져 있어요. 바뀌어져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러 쫓아다녔던 사울왕 보십시오. 처음에 이스라엘의 일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이 사울왕의 모습은 얼마나 온유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사무엘도 보고 겸손하다 했고 하나님도 내 마음에 합한 자로, 겸손한 자로, 온유한 자로 사울왕을 세웠는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악한 영이 그의 마음을 잡을 자리를 잡으니까, 사단이 그의 마음을 붙잡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아무런 죄 없는 다윗을 계속해서 10년 동안이나 쫓아다녀서 죽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깨달을 수 있는 시간적인 어떤 기회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는 끝까지 깨닫지를 못해요. 아주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고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고 자기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방법, 자기 방식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최고라고요. 자기가 제일 의로운 삶을 살았고 자기가 제일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굳은 마음은 바로 교만한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만한 마음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두 번째 마음을 우리가 살펴봅시다. 돌짝밭과 같은 마음밭이 또 있다 그랬어요.
돌짝밭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들은 대개 산지에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그렇고요. 모든 중요한 도시들이 산지에 있어요. 그 산지에 있는 밭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비탈진 곳에 밭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산지에 있는 대로 그 흙의 토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석회암층으로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안반석이 굉장히 많은 그런 지대예요. 그런 지대에 이제 밭을 일군 거죠. 그러니까 이 돌짝밭과 같은 이런 마음은, 밭은 어떤 밭이냐면은 조그만 돌조기들이 있는 그 위에 있는 밭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바위들, 석회암층이 있는 그 바위 위에 흙이, 바람이 불어서 그 위에 쌓인 거죠. 그 밭이 무슨 밭이냐? 돌짝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 씨앗이 심겨지면은 뿌리를 잠시 내리지만은 더 이상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죠. 결국 햇빛이 쨍쨍하게 비치면 햇빛에 말라 죽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돌짝밭과 같은 마음에 대해서 또 20절, 21절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돌짝밭 같은 마음이네.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울기도 하고 간증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은혜도 사라지고 받은 능력도 사라져요. 무엇 때문에?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는 거죠. 실망하고 떠나는 거죠. 근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은 뭐냐면 이 환난과 박해가 무엇으로 말미암은 환난과 박해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래요. 왜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핍박이 옵니까? 말씀대로 살면은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가득할 텐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은혜대로 내가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며 헌신하며 열심을 다해 살았는데 왜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열심히 세상 가운데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순수하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보려고 하는데 삶의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환난이 오는 거죠. 박해가 오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굳건한 사람은, 심지가 굳은 사람은,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만은,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은 그 심지가 약한 사람은,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직분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세상의 모든 일도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다가 조금 어렵고 힘들어지고, 특별히 마음 상하면, 기분 나쁘면 못하겠다 관두는 스타일이에요. 말씀으로 인해서 시작을 했어요. 능력을 받아서 시작을 했어요. 은혜를 받아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일어나면 곧바로 넘어지는 자는,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좀 희생 볼 수도 있고 헌신할 수도 있고 그런 그것이 요구될 때는 거북이 목처럼 숨어버리는 감정적인 신앙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은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신앙으로 견디어내는 사람입니다. 인내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왜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은요,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내 삶 속에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붙들고 내가 살아가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영광과 새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한다는 사실. 이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가고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하나님 앞에 더 전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4절에서 3, 4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무슨 환난을 당했는데, 어려움을 당했는데, 핍박을 당했는데 왜 즐거워합니까? 힘들고 어렵고 떠나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그런 자리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서 기뻐하네. 주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내가 환난을 보면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민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본인이 직접 경험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 주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힘쓰는 가정 가운데 나에게 어려움이 당해. 아, 주님께서 더 크신 역사를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주님 앞에 더 깊이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경험하기를 원하고 한 단계 높은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구나.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구나.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사람을 연단하는 거예요. 연단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정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정금같이. 연단 중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인내 중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 역경 속에서 인내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역경 속에서 꽃을 피우는 그런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가시떨기밭입니다. 가시떨기밭을 바라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 그러냐면 제 마음이 그렇거든요. 제 마음이 가시떨기밭이거든요. 저는 성서의 인물들을 한번 생각이 쭉 해봤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야곱, 다윗, 솔로몬. 제가 말한 이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이 가시밭 기운에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는 교회로, 대형 교회를 성장을 시켰어요. 그런데 말년에 이 가시 기운 때문에 멸망의 길을 가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자신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발견됩니까? 22절 그 마음을 어떻게 주님께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22절 보십시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여기서 마가복음에서는요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누가복음도 그렇고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누가복음에서는 다르게 표현하는데 향락의 기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시밭은 어떤 밭이냐면요 토양이 나쁜 곳이 아니에요. 토양은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씨가 떨어졌을 때요 뿌리가 깊이 박힐 수 있는 좋은 땅이에요. 싹이 나고 꽃도 피고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에 떨어진 씨앗이에요. 그런 가시밭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땅은 좋은데 얼마만큼 자라다가 어떻게 돼요? 땅 속에 있는 가시나무 뿌리가 그 나무의 이 영양분을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땅은 좋은데 그 가시 기운이 다 그 열매를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죠. 그 가시 기운이 뭐냐? 세상의 염려다, 재물의 유혹이다, 기타 욕심이다 이야기해요. 세속의 가치체계가 유혹하는 욕심과 욕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욕망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보다 더 큰 거예요. 이 사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열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관심과 열정과 사모함보다도 재물에 대한 욕심이 더 큰 거예요. 세상의 욕심에 대한 것이 더 커진 거예요. 결국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그 열매를 맺지 못한 상태로 끝나는 비극이라는. 그 가시기운이 뭐예요? 염려라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 여러분, 염려는 내림내오라고 하는 단어가 씁니다. 이 뜻은 물어뜯는다, 찢는다, 쪼갠다.
이 단어하고 마음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마음을 찢는 거예요. 갈기갈기 찢는 겁니다. 쪼개는 거예요. 그게 염려예요. 이게 세상의 염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우리의 인생을 물어뜯는 거죠. 우리의 생명을 물어뜯고 건강을 물어뜯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는 데 딱 물어뜯는 게 염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들어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고면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더 한층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염려 다 주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염려한 상황이 생겼을지라도, 오늘 염려하더라도 내일은 하나님이 하시겠지 라고 하는 염려를 주님 앞에 다 맡겨 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셔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강이 임하시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재물의 유혹이 가시의 기운이라는 거예요. 물질을, 세상 물질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거죠. 탐심이죠. 그 유혹이 사람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물질이 필요 없습니까? 물질이 악입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에서 물질은 뭡니까? 좋은데 하나님의 나라에 쓰여지는 귀한 물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물질만 바라보며 그 물질을, 그 돈을 사랑하지는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성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요. 참 희한해요. 여러분, 돈과 재물을 많이 쌓아서 그러면은 내가 든든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근심이 자기를 찌른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을 세워가서 더 충족시키면 그게 만족될 줄 알았는데 만족감이 없어요. 오히려 그 물질이, 그 재산이 자신을 얽매는 거죠. 자신의 근심을 더해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 틀린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 돈을 사모하게 되면요, 돈을 사모하면 미혹을 반드시 받게 된다. 미혹을.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근심이 사로잡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과 야망과 그 욕심을 다 그 인생 가운데 채웠던 한 사람을 생각하라면 저는 알렉산더 대왕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큰, 세상에서 큰 권력을 가졌던, 가장 큰 영토를 가지고 정복욕을 했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던 그런 알렉산더 대왕. 그가 죽으면서, 젊은 나이에 죽으면서 그가 한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죽거들랑 관에 구멍을 뚫어라. 그리고 내 손을 그 관 구멍 밖으로 내밀어 벌려놓으라. 빈손 들고 온 인생, 온 세상을 내가 정복했다고 하나 빈손 들고 가는 게 인생 아니겠느냐. 공술의 공수거 인생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반드시 서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반드시 계수하세요.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 심판은 우리를 천국으로, 구원으로 인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심판이라기보다도 구원받은 자들에게 심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삶을 계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 계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형편, 어떠한 모습에 있든지 간에 내가 그래도 주님을 더 사랑하려고 살았습니다.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았던 삶의 열매들이 이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래,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밭이 있습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여기서 강조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깊이 깨닫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이 부분을 추가해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더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옥토와 같은 마음밭은 어떤 마음입니까? 돌이 없어요. 자갈이 없어요. 큰 안반석이 없어요. 흙이 부드러워요. 잡초와 가시덤불이 없어요.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한지 몰라요. 그래서 흙이 깊어서 뿌리를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옥토 같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은 그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할 때 그때서야 씨앗이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만큼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내해야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을 아무리 좋은 땅에 심었어요. 씨앗을 심은 족족 즉시 바로 이게 나무가 자랍니까? 열매가 자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땅, 여러 땅이라고 할지라도 씨앗을 뿌렸을 때 바로 열매가 나는 건 없어요.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어요. 결과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었으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역사 이루어지고 그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말씀의 능력이 내게 임했다. 그것은 내 감정의 변화를 뛰어넘는 겁니다. 내 정서의 변화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건 의지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돼서 내 삶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은 내 감정과 정서를 뛰어넘는 내 의지적인 삶의 변화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말씀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예수님 자신이기도 합니다. 말씀이 내 삶 속에 살아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삶의 한복판에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역사하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행하는 삶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내 안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 안에서 참된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의 삶의 모습이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머물게 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이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10장에서는 호세아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너희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갈아엎으라는 거죠. 돌짝밭과 같은 마음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가시밭과 같은 그 마음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좋은 옥토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오늘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들이 지금 여호와를 찾을 때라. 너희 마음을 갈아엎어라. 너희 마음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래서 우리가 9월달 내일부터 우리가 한 주간 동안입니다만은 내 마음을 새롭게,
마음을 기경하라 그 말씀 아니겠어요? 마음을 갈아엎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는 길가와 같은 돌짝과 같은 가시밭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옥토와 같은 마음. 그래서 그 말씀이 씨앗이 떨어져서 그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가 풍성하게 맺는 그런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